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조정, 또 농구, 그다음에 또 뭐가 단일팀이 되어 있나요? 몇 개 종목이 이렇게 단일팀이 되어서 코리아란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방이 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평화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열방이 응원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의 좋은 이 분위기가 또 이렇게 이산가족도 오랜만에 만나서 울고 부둥켜 안고 그 80노인 90노인들이 얼마나 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근데 아직도 이산가족을 만나지 못한 가족이 2만여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행한 민족이고요.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에 2만여 명 모두가 다 만나서 생사를 확인하고 좀 이렇게 풀 건 푸는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지금 그런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반도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이 한반도의 주의 나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선지자를 배우면서 선지자의 신앙을 또 우리의 기초로 삼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선지자가 있었고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여러분 여기 사도가 계시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달라지겠죠.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죠. 선지자 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세우고 사도도 안 세우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가 남긴 가르침과 그 생애와 정신은 우리 가운데 물려졌기 때문에 잘 배워서 우리 가포교회도 선지자의 이 전통과 또 정신, 그 영성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는데,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다시는 그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에 자주 나오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요 문구가 교양곡으로 말하면 주제음과 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알아야 선지자를 알고 구약을 아는 거예요. 자,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자,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말씀하시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서 그때 시절을 추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신혼 때의 사랑이었다고 그러죠.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야 생활이 불편한 거 많고 힘들었고, 그죠? 근데 뭘 보고 이 신혼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비록 광야였지만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늘 충분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모자라도 모자란 줄 모르는 풍성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요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살면서 아내가 남편을 즐겁게 따라가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 40년 따라가는 모습이 그 순진하고 착하고 충성된 그 모습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광야로 돌아가자는, 우리가 살 길은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광야로 돌아가야 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말에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도 있죠. 자꾸 새 것을 찾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마는 새로운 것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요. 결국은 광야로 돌아가는, 첫사랑을 되찾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제가 소개하는 두 구절은 예레미야를 나눌 때 계속 반복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외우시고요. 꼭 붙잡으시길 바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요 서론 뒤에 3절부터 긴 율법이 따라와요. 이 엄청난,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율법인데 이 한 구절이 이끌어 갑니다. 기차의 그 기관차가 수많은 객차를 끌고 가듯이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해질녘에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차가 지나가는데 잠깐 멈췄어요. 시끄러워서. 근데 다 못 셌는데 그 기차의 객차가요, 세다 말았어요. 100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구나. 축구를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기차가 길어가지고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연료를 태우는 그 기관차가 100대가 넘는 객차를 끌고 가잖아요.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달랑 한 문장이 어마어마한 율법을 이끌어 가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한 문장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율법에 목숨을 겁니다. 그만큼 이 한 문장이 달랑 하나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인도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요, 열정을 다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적당한 선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신앙을 이끄는 한 문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갖게 하는 그 한 말씀은 무엇인지, 가포교회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늘 그 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강단을 찾으시고 한 말씀을 받으셔서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금 선지자가 지난날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먼 미래에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죠. 무슨 날이 이른다는 걸까요? 8절에 보면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텐데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내다보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학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거를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제 나일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은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는 것인데,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두 번씩이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뭐 좀 잘한 게 있나요? 좀 굉장한 민족인가요? 뭐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위하신다면 발벗고 나서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일까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언약.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네. 이 언약은 이제 성경을 푸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언약을 알면 신구약이 보인다고 봐야 되겠고, 그 성경에 이제 뭐 아담과의 언약, 뭐 노아와의 언약, 뭐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 언약이 나오죠. 언약 시리즈가. 그 언약이 구약의 뼈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그렇게 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착하기도 때문도 아니고 뭘 잘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도우셔야 될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줄 아는 게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약 백성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착한 일 많이 해서 애들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뭐 효도회에서 등록금 대주고 뭐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만 분명하면 기도가 서툴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좀 점검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죠. 자, 그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만찬을 나누시는 목적이 언약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뭐 우리하고요, 제자들하고지. 막 끼어들지 마세요.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12제자와 언약을 맺으시려고 언약의 잔을 돌리시잖아요. 마시라. 이걸 마시는 순간 너희와 나는 언약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잔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인가? 오늘 우리들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위한 것이 돼야겠죠. 근데 질문할 것은 이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다락방 만찬이 오늘내도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법정 시효라는 것도 있고요. 음식도 날짜가 지나면 상해서 버리는데 2000년이나 된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날에 유효하겠어요? 유효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0년 전의 언약의 잔이 오늘 우리를 위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그래서 2000년 전 돌리셨던 언약의 잔이 오늘 우리를 위해 돌리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는지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위한 것이고 나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2000년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이 되면 공간을 초월합니다. 쑥 갑니다. 그냥 문을 안 열고 가요. 쑥 갑니다. 시간 초월해서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쑥 재현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예수님이 매번 성육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매번 성만찬 할 때마다 이 언약의 잔을 갱신해서 오늘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잔이니까 받아 마셔라. 그래서 오늘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겠어요? 적선을 하면 됩니까? 금욕을 하면 됩니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언약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실 자식은 아닌 거예요. 편입이 된 거예요. 입양이 돼서 끼워주신 거죠. 그것도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은 정실 자식이고 우리는 편입된, 입양된 후궁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1년에 몇 차례씩 성만찬을 베푸는데 우리 성만찬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인 걸 확인하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만찬 때 빵도 작고 잔도 작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떡과 잔이 경제적으로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비싼 술도 많고 값진 음식도 많은데요, 비싼 술을 마시고 값비싼 아주 풍족한 음식을 먹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고 영생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작은 떡과 작은 잔은 우리의 삶을 풀어주고 행복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되신 분도 있고 돼야 할 분도 있겠죠. 스스로 잘 판단하세요. 잘 모르시겠거든 상담을 좀 하세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언약 백성인지 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면 기도가 달라져요.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 간절히 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제발 등록금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줄 알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줄 알죠. 그리고 등록금 알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언약 백성은 기도가 달라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때를 쓰고 얻어내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말하게 하는가? 봉사 많이 하고 자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언약의 잔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헌금에 대한 얘기라든지 봉사에 대한 얘기라든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근데 이게 부담스러우면은 언약 백성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언약 백성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언약 백성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중에 나이가 드시면 자식 눈치를 보는 부모님이 있어요. 용돈 안 줄까 봐. 자식이 갑이고 힘없는 부모님은 을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저는 가포교회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고 힘이 없어도 권세를 갖고 신의 대리자로서 호령을 하고 자녀들을 채찍질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안 들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명령하셔야 되잖아요. 율법에 서론을 주신 분이신데 명령하셔야 되는데 명령하시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순종과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언약 백성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난날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바벨론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인도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언약 백성에 대한 축복이요 약속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쓴 책 중에 교회 바벨론 유수란 책이 있는데, 얇은 책인데 굉장히 영감을 주는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간 것처럼 16세기의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과 같다고 설명한 책인 거예요. 즉 카톨릭 교회가 16세기 교회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다고 설명한 책인 건데, 영감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자유를 얻고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해방을 경험하고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근데 16세기 교회가 믿음은 믿음인데 오직이 빠진 거예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만이 아니라 제도와 전통과 권력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교회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행위 떼버리고 오직 믿음, 모든 제도와 전통을 떼어버리고 오직 말씀,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떼어버리고 오직 은혜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거고, 거기서 장로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혁신돼야 돼요. 가포교회는 혁신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21세기의 교회가 16세기와 같이 바벨론 포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지자를 배우면서 다시 혁신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한숙형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여기엔 참 좋은 문장이 너무 많아요. 여러 번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좋은 책인데, 이 퀸 교수가 이거 쓰고 파직당했어요. 카톨릭 교회와 교수직에서 이제 이렇게 사직당했거든요.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은 그런 책인데 각오하고 쓴 거죠. 옳은 말이니까. 제가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관련된 몇 가지 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건데, 한숙킹 교수가 말하는 그 당시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가 성령은 교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다. 얼핏 보면 성령은 교회의 영 같잖아요. 교회의 영, 좋은 말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지 교회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제안을 받고 교회의 영향만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교회를 초월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16세의 교회가 성령님을 교회에 가두어 둔 거예요.
교회가 컨트롤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성령님 찾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원하실 때 오시는 거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포교의 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자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교회의 법, 교회의 권리, 교회의 권력이 하나님의 영을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교회의 법, 교회의 권리, 교회의 권력의 최고 지배자이시다. 왜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는가? 교회가 만든 법 때문에, 교회가 만든 권리 때문에, 교회가 만든 권력 때문에 부패한 걸 알잖아요.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지배자시다. 가톨릭을 상징하는 교황이 이제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부터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 이끌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어려워졌다고 이제 퀸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란 게 교황이 집무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이렇게 보좌라고 이제 현지말로 캐테드라라고 말하던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무복을 입고 말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면 그 교황의 말이 성경과 똑같아져요. 무오합니다. 성령님과 똑같고요.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교황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황을 감동해서 말씀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제한하고 교황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법도 만들고 또 자리도 만들고 전통도 만들지만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법이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외쳐야 되는 거죠. 법이 성령님을 제한하고 권력이 성령님을 제한하고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다는 것을 퀸 교수가 이제 직언을 한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영은 말씀에 매여 있다. 말씀에 매이기를 포기하고 영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교회는 지나친 열정에 성령의 광신에 빠진다. 이건 좀 반대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긴 하는데 말씀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만 의지하게 되면 광신에 빠지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함께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한다는 것을 퀸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이제 9월부터 온 교회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과목 하나씩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전 교인이 말씀에 참여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발함을 주셔서 일하시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태리 말인데요. 마네 상테 스피리투스, 머무소서 성령이여 라는 말인데 저건 준비가 안 됐나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마네 상테 스피리투스. 상크테 스피리투스는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하고요. 마네는 오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한식균 교수가 교회가 회복되려면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머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머무셔서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면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이죠. 가포교회 성령님이 머무시기를 원하시나요?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하시는가요? 저는 가포교회가 늘 성령이 머무셔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그때그때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맡기신 사명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없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주의 사명을 수행하면 얼마든지 교회는 부흥을 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머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라틴을 잊어버릴지라도 성령님 가포교회에 머물러 주세요. 머물러 주셔서 아이들도 노인들도 감동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성령의 사람이 나오기를 늘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과거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추억했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바벨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대한 긍지가 있어요. 출애굽한 하나님이 인도를 받은 긍지가 있고 미래에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니까 이스라엘은 과거도 든든하고 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을 가집시다.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인도하실 거야. 절대 굶기지 않고 잘 살게 하시고 쓰임 받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중요한 것은 나는 언약 백성인가가 좀 분명해야 할 텐데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잔을 마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었는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돼야 돼요. 정말 거듭난 백성이 되려면 언약 백성이 되려면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해야 돼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를 자랑하지 마세요. 상처를 끼고 있지도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약의 잔을 마심으로 과거를 비우세요. 자유케 하시고 모든 상처로부터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아집과 무지와 교만함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얼마나 아집이 많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지한지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풍문에 자유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해서 거듭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을 이제 검증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 언약 백성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충성할 줄 아는 자가 언약 백성다운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물질이든 자식이든 내 남은 생애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할 때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면서 헌신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아직 두렵고 꺼림직하고 좀 염려가 된다면 언약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청거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언약 백성으로 꼭 편입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언약 백성답게 책임감을 다하는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